오늘도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2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유월절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2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두 번째로 길지만 이제 2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돼서 마지막에 부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어제 교제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감사도 나오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왜 그랬을까 이러기도 하고, 또 다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일 것이고, 또 과거를 아직도 기억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인생 중에서 말입니다.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러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인데, 그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시점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지혜가 어느 순간 생겼을 때, 그때 더 알게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은 더 그렇게 되죠. 구원을 받을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만약에 어떤 분이 구원을 아주 늦은 시기에 늦은 나이에 얻게 되셨을 때는 더 많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기를 허락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마지막에 성경에 의하면은 그들도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실 것인데, 그러면 그때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무지했고 하나님의 섭리는 늘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장 깨닫는 민족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대로 모든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 명 개인마다 여러분도 다 구원의 그 계획과 사건들이 다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인류의 구원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우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또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더 막 깊이 파게 됐었는데, 1절하고 7절에 그 이제 주제 동사, 그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항상 그 문장에 주제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근데 여기서는 날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1절은 유월절 무교절이 가까웠다가 주제 동사고, 7절은 유월절이 왔다 입니다. 가까이 왔다가 딱 온 겁니다. 1절하고 7절 사이에,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은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유월절이 예전에 일어났던 일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전날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9가지를 내리신 후에 또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재앙, 가축부터 사람까지 장자들을 다 죽여서 온 애굽이 초상집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족은 이렇게 지키시죠. 구원하시죠. 구원의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에다가 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그날 밤에 먹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한자 너물유, 너물월을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말 그대로 그냥 pass over이라고 합니다. 지나감이더라. 구약에서는 모든 진리가 이렇게 그림자로 가려져 있고, 진리가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고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말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구약의 선지자 중에 특별한 선지자이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문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로라 라고 분명하게 이 예수님이 구약의 그 양이다 라고, 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의 절기. leaven이 이스트고 unleavened가 이스트를 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힐 교자를 써서 누룩이 없는 빵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이 1월 14일 저녁이었고 무교절은 1월 15일 7일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출애굽기 12장 다시 읽으면서 여태까지 지나쳤던 거 하나 발견했었는데, 이 달이 유대력의 첫 달이다. 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의 달력을 따라 살았을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까지 벽돌 몇 개 해라. 그러면은 유대 달력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6월절에서 광야로 딱 빼서 나가는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때가 너네 첫 달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니산 달이라고 1월이거든요. 그게 지금쯤이에요. 3월이에요. 3월. 그래서 3월, 4월 뭐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이때 다 3, 4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력을 어쨌든 정하시고 그 절기를 정하시는데,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행하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날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신약 시대가 되면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쳤고, 저녁이 지나면은 그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오후 6시가 지나면 아직은 우리는 그날인데 이들은 다음 날로 쳐가지고 그게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겹치는 그 날을 한 날로 볼 수 있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날인데 하루가 차는데 같은 날처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 시간대로는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벽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라. 자,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이스라엘에서 끊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장자가 사망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 자는 끊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자와 끊을 자 이렇게 딱 구분을 지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사람과 누룩을 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놓으십니다. 그럼 누룩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 하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실 때 위선적인 가르침을 볼 때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누룩을 교회에서 음행을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니는 사람을 제하여 버리라는 뜻에서 또 누룩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먼저 먹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누룩을 제한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이 누룩은 관계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미 누룩이 없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죄가 이제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지만 죄가 많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죄들이 있어서 그것을 끊어내라 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죄가 없이 여겨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도 우리는 거룩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성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자다. 그런데 왜 누룩이 있는 그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느냐? 그 교회에 왜 옛날에 누룩이 있었던 때 했었던 일들을 그대로 방관해서 교회가 다시 전체가 누룩이 있는 빵처럼 되게 만드느냐? 너희는 한 덩어리인데 하나의 누룩만 들어와도 그 덩어리가 다 누룩이 있게 돼버린다. 유교병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누룩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된 이유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딱 하셔서 이제 그 연관성을 딱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 없게 된 것은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의롭게 여겨지는 칭의 된 자로서 실제로 그런 죄를 끊어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은 다가오는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를 했는데 계획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가 아니죠. 제사를 드리려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봤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배 아니면 몇십 배가 늘은 것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이거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도 몸을 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3절에 그렇게 행동을 못 취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가게 되죠. 3절 말씀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여기서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에 넣었다. 그거를 받아들였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 마음에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1장 9절에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다. 응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든 자가 내 떡을 먹는 자. 특별히 성만찬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떡 먹고 바로 실행에 옮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셨겠지만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다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내용 가룟 유다가 택함 받은 백성이었는데 사단이 더 큰 힘을 가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악하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자가 누군지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중에 유다를 붙들고 계셨고 유다의 양심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양심을 붙들고 계셨는데 이제는 손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이제 늑대들이 와서 그 양심을 물어뜯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양심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는 스스로 대제사장과 군관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무슨 상의냐면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유다는 예수님의 일상과 그 동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넘겨줄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딜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5절 말씀에 보시면 기뻐하여서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조건은 어떤 지위도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인지는 누가복음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은 30이라고 나옵니다. 은 30을 찾아봤더니 지금 가치로 10,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12,000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6,000불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돈. 그러니까 유다는 그 정도 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무지했고 그만큼 악했다라고 볼 수 있죠. 10,000불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맞바꾼, 이미 선택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10,000불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그 모든 그 헤리테지, 그 유산, 기업을 다 버렸다, 바꿨다. 마치 이제 에서가 팥 한 그릇 먹고 장자권 딱 팔아버리듯이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악했다, 그렇게 육신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처음부터 돈괴를 맡았던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동재산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유다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근데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6월절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더니 제자들이 화를 다 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다가 화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자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는데 유다가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12장 5절 6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늘 훔쳐 왔었는데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인 그 향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지금 향유를 뿌렸더니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10,000불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10,000불보다 훨씬 더 전재산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재산급의 돈을, 가치의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렸는데 유다는 그 정도 돈으로 예수님을 팔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줍니다.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은 그 캐릭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땅에 버리는 거고 주스면 다시 돈이고 그런 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다는 돈을 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그 후반부에는 6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딱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유혹에 금방 넘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없는 것처럼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근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왜 그걸 뿌리쳐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미혹을 받았고 사단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던져주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죠. 회개하는 근심도 아니지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유다의 삶이죠.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하루 차이라고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하루가 이제 24시간 그 기준으로 12시부터 12시로 바뀌니까 같은 날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른지라.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 영어 성경을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썼네요. 이 절만 말씀 영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Then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when the Passover must be killed. 그러니까 무교절이 왔다죠. 무교절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왔어요. 근데 그날이 뭐냐 하면은 the Passover must be killed. 유월절 양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날. 그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날이 온 거죠.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산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의 상황은 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날에 유월절 양이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잡으면 땡인데, 지금은 이 사건은 예수님,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유월절, 그 다음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날 하루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왔다. 그래서 여기에 그 메인 동사가 왔다입니다. 왔다. 그리고 그 이제 꾸미는 그런 구가 when the Passover must be killed. 유월절이 죽어야 되는. 여기서는 lamb이라는 표현도 안 쓰죠. the Passover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죽어야 되는 날. 유월절 양이 죽어야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왜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오늘 12장 읽으셨죠? 12장 13절 14절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뿌려진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리니 너희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양이 죽어야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 재앙을 유월절 양이 대신 당해야 했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이 죽어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의 백성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방법뿐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까지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습니다. 재물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누룩 없는 자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죄가 없는 자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흙과 백으로 딱 나뉩니까?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뉘고, 물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다 우리의 한 일로 달려지고, 심판받는 자들도 천국문 못 들어가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경중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이야기지만, 흑백으로 이렇게 탁 나눠서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라는 기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는 자냐 누룩이 없는 자냐. 죄가 없는 자처럼 그 누룩이 없는 그 덩어리, 큰 빵덩어리에 우리가 속해진 그러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 양은 죽으셨어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그 무교절과 연관성입니다. 유월절 양은 왜 또 죽으셔야 했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양이 유월절에 죽어야 됐던 이유는 제3일에 살아나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를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르신 후로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살아나려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떡덩어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여태까지 모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8절에 보내셔서 유월절 예비해서 먹게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어디서 예비합니까 했더니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지고 있는 남자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이제 마련된 자리, 그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만났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진짜 방을 주었고, 그래서 유월절을 예비했다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당나귀 타고 오실 때도 당나귀도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뜻이, 당연히 뜻이겠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그 의지가 어긋나는 것이 없지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결국은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다. 그렇죠?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일들은 하나하나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다 미리 아시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시간 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역할들이 플레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양의 피의 혜택을 입어야 됩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자만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슨 일이었는지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고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했던 사람들의 장자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누구에게 뭘 훔치지도 않게, 그런 지혜로운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룩을 제해야 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제 죄를 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제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됐지만 무교병 그 빵을 먹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썩은 누룩, 그 옛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